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개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어울리지만 저는 미술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림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독립을 했을 때요, 집을 나왔을 때 로스코의 그림을 잔뜩 프린트해 갖고 벽 한 면에다가 다 붙여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제 제자들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벽지가 너무 화려해서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벽지 아닌데요. 로스코의 그림이었는데 벽지가 너무 화려해서 별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야. 임들아, 너 로스코 체프를 아니? 니들 그림을 알아?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를 비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림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그림을 하나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신이 너무너무 났습니다. 물론 당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클림트의 물뱀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안방에다 탁 놓으니까 집이 살더라고요. 집이. 저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고 자곤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집들이를 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죠. 뭐 자랑하지 않을 걸 뭐하러 붙여놓습니까? 자랑했어요. 그림 좀 봐라. 우리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주성인이 심지어 저한테 안 어울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여러분? 제가 진짜 그림이랑 그렇게 안 어울리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근에서 산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당근에서 산 그림이랑은 어울린다는 말인가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과는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왜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좋은 걸까요? 이유는 둘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쟁반은 금사과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금사과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지는 않죠. 이런 것이 멋진 하모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저는 그런 어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울리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원래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빛나되 과함이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적으세요. 아름다움은 빛나되 과함이 없어야 돼요. 절제할 줄 모르는 아름다움과 같이 추한 것은 없습니다. 절제미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조건이죠. 그래서 어울림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울리려면 절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먹기가 좋으려면 맛만 있어서는 안 돼요. 보기에도 좋아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혼자 사니까 뭘 그렇게 막 차려 먹지는 않습니다. 김치를 먹어도 그냥 통째로 툭 하고 내요. 반찬을 먹어도 통째로 먹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쌓아도 도매급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온다 해도 막 차려진 식탁 위에서는 그저 자취생들의 생존을 위한 구호식품 그 이상의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잘 어울리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 목걸이는 목선이 아름다운 자매들한테 양보하세요. 성경은 얘기하죠. 돼지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쁘다고 설교할 때 여기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 내내 제 목만 볼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지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어디가 안 좋으신가? 왜 저런 걸 차고 나왔지? 그럴 거예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라는 것은 때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돼지목의 진주? 저는 그것이 참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사는 집에 클림트의 그림, 그냥 가짜 그림 아니에요. 제가 사는 당근에서 산 모조품 말고요. 진짜 그림이 키스 같은 그림이 딱 하고 붙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죠. 은쟁반 위에 사과가 아니라 은박지 위에 사과가 달려있는 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무교절 첫날은 진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언제 지키냐면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14일에 지켜요. 그게 6월절이에요.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기록된 날이 진짜 무교절의 첫날이라면 15일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6월절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은 1월 14일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무교절의 첫날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냐면 최후의 만찬을 해요. 15일에.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아니 14일에 돌아가시고 15일에 최후의 만찬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날은 무교절 첫날이 아니에요. 무교절의 준비일입니다. 준비일. 보통 유대인들은 6월절 14일 하루 전, 그러니까 13일에 무교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되게 첫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추석이 찾아오기 전날 있잖아요. 전날이나 전날 뭐합니까? 음식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음식 준비할 거예요. 시작부터. 그때부터 추석 시작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14일이 되면 오늘 13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기 하루 전날 밤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신나요?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그 다음날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밥 먹을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일이면 6월절인데요. 음식을 어디에다가 마련할까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흔한 아지트도 없었습니다. 턱 하면 야 여기서 모여, 아지트에서 모여, 늘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솔루션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8절 보세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에게 가서 빌리라는 거예요. 빌리는 거. 아무에게 가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정해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빌려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대관교회의 리얼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관에서 교회를 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예수님 대관하셨대. 다만 저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너무 많이 닮으면 교만해져요. 지금도 교만한데 너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서 우리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이 하시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가서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네 집 좀 써야 되겠다. 네 집에서 내가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건 거의 깡패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깡패설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공짜로 나귀 타고 공짜로 나귀를 렌트해서 들어오시잖아요. 아무나 가서 막 있는 거 뜯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월절 파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집인데요. 그 대관하는 것도 공짜로 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예수님이죠.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상훈 집사님이 예수님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훈 집사님이 물건 깎을 때 보면 진짜 깡패죠. 농담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이제부터 진짜 농담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무의 집에다가 유월절 음식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주적 교회가 이날을 기억하면서 주기적으로 성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성찬은 은혜와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 수단이라는 단어를 어울리게 만들어버리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가를 설명해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그럼 이 말은 뭐죠? 너희는 내 몸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잔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내 새 언약이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지만 사는 존재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죄악의 부채가 얼마나 큰지 늘 성찬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우린 너무 죄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 입에 물려주고 자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우리 입술과 온몸에 발라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정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구입한 예수님짜리 인생인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처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인류를 구원할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식탁이 차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음식을 어디에 차려야 합니까? 은쟁반 위에 차려야 되겠습니까? 은쟁반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해요. 금쟁반 넘어서야 돼요. 금쟁반에는 담아야죠. 식탁도 최고의 식탁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태껏 아무도 써본 적이 없는 최고의 새 상품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세상 가장 부한 지도자라든지 위대한 왕의 식탁에 그 음식이 차려져도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어디에 차려집니까? 아무개의 식탁에 차려지는 것.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 필부, 장삼이사, 그들의 식탁에 구원의 음식이 차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범부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불로초가 오로지 진시황에게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의 식탁 위에 그저 툭 하고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명절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이 유월절이 그런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자기 아들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의 값어치를 어찌다 따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장자가 이것을 먹어야지만 살아난다. 억만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생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음식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진 어린 양의 요리가 평범한 아무개의 식탁 위에 차려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그 평범한 아무개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은 요리지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보물과 같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라는 질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무개, 아무라는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른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해도, 주님 이미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개의 식탁에는 오늘도 가장 비싼 요리가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